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말씀 기도회에 대해서 의아함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에는 제가 정말로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취하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 부분에 집중하지 그 전제 조건에 대해서 성도들이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삶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제가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응답받는 삶을 살기 위한 이 사전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한 대로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2차례 우리가 새해와 여름에 이렇게 말씀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기경되고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은혜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기경하는 작업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40일 작정 100일 작정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돼. 왜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정말로 말씀이 거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회복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편 9편은 다윗의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지금 다윗이 전심으로 감사하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들을 전하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그저 감정적인 감사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가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고 경험한 것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반응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보았고 또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을 반드시 건져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먼저 내용보다 이 모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다윗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혹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묵상해가지고 어떤 깨달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어떤 깨달은 것을 여기에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경험한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과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건져주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다윗의 고백, 다윗의 믿음은 단순하고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드린 고백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적과 사울의 손에서 건짐받은 다음에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이렇게 나열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에 거침이 없습니다. 근데 그 고백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고백은 다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다윗이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는 참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불안도 많고 방황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죽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렇게 짜증을 내고 분노하는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은 다윗과 달리 말씀을 아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 실제로 믿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일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아니신가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거 믿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이틀 전인가요? 시편 7편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아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죽음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든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많은 말들로 나를 변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모든 판단을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이것이 우리와 다윗의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셨고 악인들은 심판하셨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실 때는 자신을 만나주시고 건져주셨고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할 때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의 고백에는 단호함이 있어요. 너무나도 단순하고 단호하고 명료하고 분명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건데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집 어떻게 가지? 밤이어서 어둡고 또 혹시 또 우리 장마 기간이니까 비가 와서 가는 길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 길인지 저 길인지 헷갈리거나 잘 찾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에 가는 길을 수없이 가봤기 때문이에요.
내가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영원한 본향집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본향집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이에요.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본 경험은 많은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본 경험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직하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본 경험은 정말 많은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본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니 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진짜 복된 길이더라, 이런 경험이 너무나도 적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또 고민하고 또 갈등합니다. 다윗처럼 믿음이 단순한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요 하나님께 순종해요. 문제를 만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요. 근데 우리는 또 고민하고 엎드리긴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또 고민해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우리는 1절만 보면 다윗이 지금 굉장히 좋은 처지와 형편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처한 이 형편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으면 자신이 지금 사망의 문에 있다는 표현을 쓰겠어요. 자신이 지금 사망의 문 앞에 놓여 있는 것 같대요. 그런데 다윗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짜증이나 분노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믿음의 선포를 해요. 9절부터 11절 그리고 18절입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지금 사망의 문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은 처지와 형편에 있는데 그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며 그의 하시는 일들을 내가 백성 가운데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사망의 문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 비하면 정말로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요 10년, 자그마치 10년이란 세월 동안 절대 권력자와 그를 추종하는 이 군사에 의해서 10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신경쇠약증 걸렸을 것 같아요.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속에서 막 원망과 사울을 향한 분노와 또 그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이 우라가 치밀어서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자그마치 10년입니다. 그것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다윗의 등에다 칼을 꽂습니다. 당장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을 모셨던 사람들이 그 압살롬과 합세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망의 문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 우리의 믿음과 너무나도 차이가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이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띄워 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며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의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로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을 알 수 있고 진단에 따른 정확한 처방을 해야 여러분 질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의 실태를 여러분 정직하게 직면하셔야 합니다. 돈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건강이 무너진 것 때문에 방황하고 고민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짜증내고 분노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사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근데 도무지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으며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이젠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4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믿음이 자라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30, 40을 먹었는데 부모로부터 독립 못하고 캥거루족으로 엄마한테 용돈 받고 생활하고 있다면 그건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보면 아직도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방황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내고 분노합니다. 셀 수 없이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의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냉정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마치 30대, 40대 캥거루족 청년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 부끄러워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변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윗처럼 단순해지게 하소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경험이 쌓여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망의 문 앞에 앉아있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도리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단순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리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믿음이 단순해져야 합니다. 그가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도 그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수 있는 게 계산해서 이삭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계산해서 얻은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없이 이삭의 후손들을 대적합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산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내가 계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해져야 됩니다. 정말 이제껏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경험이 쌓여지셔야 됩니다.
그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명확하고 분명하고 정말로 확신에 찬 단순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시오. 여러분, 단순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문 앞에 앉아있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다윗과 같이 단순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복잡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판단을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동안에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의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경험한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피할 요새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고백도 그렇게 단순해지고 명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사망의 문 앞에 앉아있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도리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다윗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며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이 지식에 머무르게 되는 이유, 다윗처럼 단순하고 강력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했습니까?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다윗 안에 있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다윗은 말씀을 금보다 사모했어요. 돈보다 사모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송이꿀보다 맛있게 먹었어요.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있었습니까? 다윗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그때 당시에 기록된 모세오경, 이것을 읽어주는 제사장만 있었을 뿐입니다. 누가 설교를 합니까? 그냥 읽어주면 그 읽어준 말씀을 듣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정말로 그 말씀을 순금보다 사모하고 그 말씀을 송이꿀보다 달게 먹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베레아는 바울이 이제 막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여러분, 그냥 오늘날로 표현하면 개척된 지 몇 년, 2, 3년밖에 안 된 그런 교회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그 은혜 교회 개척한 지 8년 됐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 저와 신앙생활한 지 5년, 6년씩 되셨어요. 못해도 그 정도 되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쨌냐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달변가가 아니에요. 바울이 설교를 잘한 사람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볼로가 말씀을 정말 잘 전했어요.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정말 공부도 많이 했고 정말로 탁월한 석학이었거든요. 아볼로가 말씀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전했어요. 근데 바울은 말에는 어눌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말은 어눌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명설교를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싶어서 날마다 성경을 들은 바 말씀을, 성경이 없으니까 그때는 기록된 성경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받지도 않거니와 그냥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내버려요. 믿음이 자라지 않은 성도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끝내요. 그냥 건성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이 말은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한 것은 이런 뜻이에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끝냈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그저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내는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거죠. 심지어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면 말씀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말씀을 안에서 소화를 못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저주로만 먹였다는 거예요.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 보니 내가 젖과 같은 말씀,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수용되는 말씀만 들으려 하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기냐? 설교 쇼핑이 일어나요. 오늘날 설교 쇼핑이 일어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목사들의 설교를 골라서 듣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에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무감각입니다. 희한하게 이번 말씀 기도회 때는 계속해서 제가 사울왕을 인용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들에게 왕으로서 높임받고 싶어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수많은 양과 소를 끌고 전리품으로 끌고 오면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밤을 새워 기도한 다음에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사울 왕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이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여기 보시면 지금 사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도 순종했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으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무감각 상태가 더 심각한 겁니다. 우리의 육체든 감정이든 영혼이든 여러분, 감각이 살아 있어야 돼요. 육체의 감각이 살아 있어야 이 때리면 아프다는 걸 느껴요. 몸에 병이 들어오면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처를 하죠. 감정이 살아 있어야 아름다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도 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 줄도 압니다. 그럼 여러분, 영혼은 어때요?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 살아있어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이 두려움과 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죄를 죄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서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나는 순종하고 있어, 이 무감각 상태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지금 불순종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불순종하고 있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가 아니라 내가 불순종하였을지라도 나를 높여서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왕으로서 높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건성으로 대할 때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간절함도 없고 들은 말씀을 묵상함도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말고 곱씹고 또 곱씹어서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내려가게 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잠깐 은혜 받는 것은 여러분 여전히 머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서 그 말씀이 내 삶과 내 내면을 들추어내고 정말로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녹아질 때 비로소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의 방식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단순해지고 강력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말씀을 또 곱씹고 또 곱씹으세요.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사울왕처럼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영적 무감각 상태에 있지 않은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추사 깨닫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 제목을 이 한 페이지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 사실 기도 제목이 많이 축약이 됩니다.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 그 의미들을 이 짧은 한 면에
다 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그 내면을 정말로 조명하여 주셔서 정말로 내가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마음의 성령님의 탄식을 느끼셨나요? 아니, 이것도 아니면 오늘 하루 여러분 정말로 곱씹고 붙잡았던 말씀은 있나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듣고 그냥 끝난다니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듣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근데 어떻게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냐고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걸 두려워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거 못하고 살 것 같으니까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는 걸 두려워해요. 정말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에 순종함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내면의 영적 상태를 성령께서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직면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사울왕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서 말씀에 불순종했으면서도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정말로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도 모르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성령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말씀의 불순종이 우리의 삶에 쌓이고 쌓여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씀의 불순종의 경험들은 쌓여가고 도리어 말씀에 순종한 경험들은 왜 이리 적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을 부어 주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말씀을 대할 때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삶의 방식과 목적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였나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그런 부탁을 드렸을 거예요. 농담으로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비하하는 말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도전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면 여러분의 입술부터 지키세요. 여러분의 입술부터 지키세요. 그냥 농담식으로라도 막 비하하고 상대방 깎아내리고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정말로 입술로 남편은 아내를 축복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축복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성도에게 정말로 믿음의 축복의 말을 해주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제는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로 말씀이, 내 생각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내 삶의 방식도 삶의 가치관도 삶의 목적도 정말로 말씀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려야 믿음으로 살아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적이 다른데 믿음으로 살 수 있겠어요? 삶의 가치관과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믿음으로 사라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을 부어 주옵소서.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받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의 생각을 바꾸고, 말씀이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말씀이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말씀이 나의 삶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목적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제는 우리의 입술의 말에서부터 믿음의 말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정말로 사망의 문 앞에 앉아있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오며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그 은혜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조금 전까지 나누었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시편 9편에 담겨 있는 믿음의 원리적인 측면을 좀 나누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적인 측면 한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심판 속에서 악인은 사라지지만 의인은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본문에 보시면 악인으로 상징되는 이방 나라들, 그리고 또 악인들도 나오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 수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그들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의인들로 묘사된 궁핍한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절대 잊어버리시지 않는데요.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지금 궁핍하고 공고하고 보잘것없고 너무너무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은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히 강한 자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강한 자가 무엇을 하든 그것은 정당화됩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이란을 폭격하고 또 그 난리를 쳐도 여러분, 국제사회 어떻습니까? 힘의 논리로 돌아가다 보니까 비판은 하지만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대제국을 건설한 인물들을 영웅 혹은 위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사실 그들이 대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쓰러져간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하지도 않지만 그 대제국을 건설한 강한 자들은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를 기억하십니다. 단순히 기억하신다는 말은 회상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 안에 두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은 비록 작고 하찮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작고 하찮아 보이는 그 의인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강한 자를 중심에 두고 약자를 밀어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그 약하디 약한 의인을 중심에 두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기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붙들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은 심판하신다. 그리고 비록 내 삶이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붙드신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시편 106편 3절부터 5절을 보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하심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형통함과 주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유산을 자랑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외침 또한 약하디 약한 그 의인을 중심에 두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 속에서 드러나기를 구하는 요청입니다. 그렇게 의인은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압니다. 저 강해 보이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사라지지만 자신의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장 내 삶을 변화시키지도 않고 여전히 내 삶은 너무나도 작고 미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 작고 미약해 보이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마세요. 죄의 유혹과 타협하지 마세요. 내일도 오늘 하룻밤 잠에 들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무시고 또 내일 하루를 시작하실 때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 제목,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심판 속에서 사라지지만 의인들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며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이제는 확신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작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결코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삶이 때로는 정말로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없겠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물질로 저희 어머니를 거의 섬긴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큰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돈 벌러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돈 벌러 나가야 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의 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때로는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는 그 삶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주목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제가 다른 기도 부탁은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 미래 세대의 여름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도 오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마음껏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